시편 39편 9절을 찾겠습니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옴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연곤이이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옴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연곤이이다. 왜 다윗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인생 앞에 잠잠하고 기다렸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게 허락한 은혜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곳이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느꼈었던 곳은 왕의 위에 있을 때가 아니라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을 때고 깊은 수렁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끌어올리시는 경험과 체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로 즐거워하고 인생의 모든 답을 하나님께로 찾았습니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옴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연곤이이다. 여기에 이 기가 막힐 웅덩이라는 말은요, 이 기가 막힌 일을 당해 본 적이 없으세요? 참 기가 막히네. 기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기가 막히면 죽습니다. 이 기가 막힌다는 것은 끔찍하고 무섭고 아주 지독하고 견딜 수 없는 그런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내 뜻과 내 마음과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마치 바닷가에 파도 소리가 엄청나게 들려오는 곳, 엄청난 폭우가 밀려와서 계곡에 물살이 급하게 흘러가는 그 가운데 있는 고와 같은 모습이에요. 나갈 수 없고 힘도 없고 인간의 눈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위기의 상황입니다. 도움이 없이는 결코 벗어날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웅덩이가 기가 막힐 웅덩이입니다. 거기에 다윗이 있는 거예요. 수렁이라는 곳은 한번 그것에 빠지면 몸이 점점 빠져들어가는 늪지대와 같은 곳입니다. 수렁에 빠지면은 힘을 쓰면 쓸수록 점점 그 사람을 강하게 붙잡고 끌어내립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것이고 가만히 있으면서 누군가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곳이 수렁입니다. 한국에는 별로 늪지대가 없는데요. 외국에는 늪지대가 참 많습니다. 가다가 잘못 들어가면 사슴도 빠지기도 하고 소도 빠지기도 합니다. 이곳에 빠지면은 그냥 울면서 누군가를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인생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깊은 웅덩이를 준비하셨어요. 누굴 위해서요?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이 깊은 웅덩이를 준비해 놓으신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주님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입니다. 시편 25편 1절을 찾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5절, 25장 15절.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함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사오니 내게 돌이켜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마음의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곤란해서 끌어내소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다윗은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하는 이유는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사람의 발을 그물에 들게 한 분이 하나님이세요. 물고기는 그물에 걸리면 못 빠져나옵니다. 물속에서 그물에 걸린 물고기 보면요, 막 빠져나가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물이 몇 번 더 감아버립니다. 나를 그물에 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곳에 걸어올 때까지 많은 걸음들이 있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물에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수렁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깊은 기가 막힌 운동에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부딪히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언제 느껴보셨습니까? 넘어졌을 때요, 수렁에 있을 때요, 눈물 흘릴 때요, 외로울 때요, 사막에 있을 때요.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은 이이다.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는 밤을 새울 때 새벽을 기다리잖아요. 그곳이 하나님 계신 곳이에요. 사실은 아름다운 나무보다 광야의 조각목이 성수의 제목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은 더욱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하게 하기 위해서 깊은 수렁에 집어넣고 그물에 걸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는 외롭고 괴롭사오니 근심이 많사오니, 그럴 때 주의 성실과 정직을 사모하고 그곳에 서고 싶은 거예요. 그 코스가 각 사람 속에 다 있습니다. 아이가 잉태하고 출생하려면 10달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 기쁨은 말할 수 없지요. 나무가 심겨져서 자라서 열매를 얻으려면 몇 달을 기다려야 됩니다. 아름다운 그림을 얻으려면 수많은 시행착오와 수많은 연습을 통해서 얻어진 기쁨이 그림으로 나옵니다.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서기 위해서는 많은 과정과 어려움들을 통과할 때 주님 앞에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온전해집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은 선진들의 삶을 보고 배웁니다. 아시는 것처럼 요셉도 웅덩이에 던져진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을 찾겠습니다. 23절 24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의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웅덩이에 던지니 그 웅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창세기 대부분을 기록한 사람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했습니다. 아버지가 지어준 채색 옷을 입고 그 채색 옷을 항상 입고 기뻐했습니다. 어느 날 채색 옷을 누가 벗겨버리고 찢어버립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겁니다. 채색 옷이 찢겨지고 벗겨질 때 그 마음은 말할 수 없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믿었던 형들이 미워하고 시기해서 자기를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어찌 그럴 수 있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집에 있습니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야곱 집에 있었던 일입니다. 나를 채색 옷을 벗기고 빈 구덩이에 던지고, 놀라운 것은 빈 구덩이에 물이 없습니다. 여기에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물이 너무 많았으면 아마 물에 빠져 죽었겠죠. 감사한 겁니다. 물이 없는 게 감사한 거예요. 웅덩이에 대부분 웅덩이 물이 있잖아요. 근데 요셉을 위해서 그 빈 웅덩이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물이 없기 때문에요,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다행이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 고통이 있습니다. 빈 웅덩이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어요. 나갈 방법 오로지 하늘밖에 없습니다. 하늘의 구멍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요셉의 삶 속의 시작이었습니다. 요셉의 생애 속에도 깊은 웅덩이가 있었고 빈 웅덩이와 물이 없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됐고 17살 채색 옷 입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했을 뿐이에요. 채색 옷이 벗겨지고 빈 웅덩이에 던져지고 목이 마르고 그 고통 속에서 뭘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내게 주어주신 꿈, 그 꿈을 사모하고 기다렸습니다. 요셉도 기다렸습니다. 시편 105편 1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 통해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그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달렸나이도다. 왕이 한 사람을 보내셨으며 그를 방석하였도다 그랬어요. 왕이 사람을 보냈습니다. 바로 왕이 요셉을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보내서 그 깊은 웅덩이 정도가 아니고요, 보디발 집의 깊은 감옥에서 하나님이 요셉을 끌어올렸습니다. 그 깊은 웅덩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 위한 참 소중한 곳입니다. 그 요셉에게도 주어졌고 여기 앉아있는 서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크든 작든 깊든 넓든 그런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러면은 깊은 웅덩이에서 원망할 것이 아닙니다. 불평할 것도 아닙니다. 괴로울 것도 아닙니다. 그냥 받아들이고 잠잠히 내가 하나님 앞에 잠잠함은 이를 향하신 연고니이다. 누가요? 주께서. 주님은 벗겨지시고 던져졌던 요셉처럼 이 세상에 영광이 벗겨지고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다 벗고 이 땅에 던져진 주님이셨습니다. 그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은 십자가예요. 그곳에 나를 불러서 끌어올려 주십니다. 깊은 운동에 빠졌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가죠? 십자가로 가잖아요. 주님이 거기 계십니다.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깊은 소렁에서 여호와를 기다리고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주를 찾는 자,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즐거워하게 하시고 광대하게 하신다는 다윗의 생애의 교훈을 잠깐 마음으로 위로와 힘을 얻었으면 합니다.